우리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즘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종말론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을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 4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봤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예요. 기억나시나요? 한 두어 달 넘은 것 같아요. 은희가 호주 가기 전인가 후인가. 예. 아무튼 그 빌립보서 우리가 3장을 나누면서 그 종말을 사는 자, 즉 이미 천국 그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서 당겨서 사는 자, 말 그대로 종말의 완성을 미리 사는 자죠. 그 종말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 그 증거로서 내어놓는 삶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 삶이요. 그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반드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 자기 부인을 내놓는 그 모습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예로서 기록하였나요? 자기의 인생을 들어서 내가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흠모할 말할 것 같으면은 흠모할 그 조건으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나의 똑똑함, 나의 지식, 나의 출신, 성분, 나의 재산, 나의 학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겨지게 되었다고요?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엔 내 자랑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스퀴발론,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됨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는 만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제 영상도 녹화를 했지만 길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도대체 진짜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빗발치는데 결국 하나예요.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믿음은 believe잖아요. 근데 여러분 beloved란 단어 아시죠? 가장 사랑받는, 가장 친애하는. 그 beloved와 believe는요 어원이 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과 사랑은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관념적으로 내지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무슨 그냥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입술로라도 믿습니다, 안 되면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하면 되겠지. 그거는 정신적 세뇌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게 설령 없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분 중에 입이 장애를 얻어서 말씀을 못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 못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떨어진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이나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를 이 마음으로 갖고 있느냐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가리킨다고, 돈을 준다고, 설득한다고, 억지로 믿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 거라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음도 없는데 주님 뭐 내가 공로로서 노력으로 조른다고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크레도 이거는 그 원어를 또 따져 들어가 보면 내 심장을 내주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 심장을 내어준 정도의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 빌레몬서도 그러지만 거기서 빌레몬이 그죠?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빌레몬에게서 종이었던 자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품에서 벗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으려 했죠.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는 나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복이 스플랑크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결국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런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입술에 달짝거리는 말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눈으로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얼마나 사랑해서 내 심장까지도 내놓습니다. 이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정말 심장을 꺼내놓을 만큼 주를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건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실 쇼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의 본질은 그가 택한 자에게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요. 어디로 이끌고 가요? 자기 부인의 그 길로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끌고 가요? 골고다, 즉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였던 모리아 산까지 우리 이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을 찔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심장은 곧 내 심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내 심장이 쪼개져서 죽은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 심장 내놓은 거예요. 자기 심장 내놓은 게 아니라 이는 나의 신복이라 했을 때 이 심장을 내놓은 건 누구 심장? 예수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다시 보내노니 그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과 사랑과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내 안에 이미 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는 중심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물같이 부어 너희를 맑게 씻어주겠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 표현으로라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새 언약을 이루겠다가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씻겨내지 못하겠느냐. 어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다 연결되겠습니다. 다시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손가락 하나도 피를 내는 게 아깝고 힘들고 아픈데 무슨 내 심장을 꺼내서 주를 위해 바칩니까? 그것도 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요 뭐 좀 희생할 수 있어요. 좀 피를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요, 내 이웃을 위해서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다요. 우리를 위해. 만약에 그게 우리가 가능했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정론이 뭐 자유의지가 어떤 이런 것도 헷갈려 하시거나 어줍지 않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된 거는 작정이라면서요. 만세전에요. 그건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만세전에 아버지와 어린 양이 맺으신 약속이라면서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조석 변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된 건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에 이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가 필요 없게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도 하고 천국도 만들고 우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몰랐어. 하나님도 몰랐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인간이 너무 잘나서 스스로 죄도 회개하고 스스로 죄도 없이 하고 스스로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스스로 막 심장도 꺼낸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실수했네. 내가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잘난 존재였구나. 인간에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었구나. 그럼 예수야, 그리스도야, 취소하자. 십자가를 취소하자. 네가 굳이 내려가서 피를 흘릴 일이 없겠다.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만세전에 그 십자가가 반드시 섰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존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또 작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작정돼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얻어내고 신이 되면 좋겠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라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신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절대 여러분 물 한 모금이라도 호흡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 보실 수 있냐 말이에요. 물 한 모금, 산소 한 모금이라도. 그것도 못 만들어내는 주제에 무슨 신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인간은 서로 잘났다고 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이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안 오셔도 됐는데 만세전의 그 언약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내 심장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오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모든 설교에 여러분을 죄인입니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좀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내 심장을 꺼내놓을 수만큼 사랑스럽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주께 받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나는 이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난 그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난 영원토록 그냥 그 예수와 하나 되어 살고 싶어요가 되려면 이게 이제 절체절명의 문제고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안 되면 절대 절망인데 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를 모른 채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다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깨달아지려면 내가 얼마나 큰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였구나를 아셔야 이 심장이 떨어져 그럴 만큼 절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또 찾고 그 갈급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편 내내 말씀하신 너희는 나에게 마음을 토로하라, 내어놓으라, 깨진 심령을 내놓으라. 난 그것만 원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제사야. 제발 난 딴 거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행위 나는 아무런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잖아요. 스키발론은 배설물일 뿐이다. 똥덩어리다. 제발 나에게 똥 갖고 오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오. 요거 하나예요.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그 믿음을 받아야 그게 믿음이군요. 믿음의 행함이 아니군요. 그냥 주께 받은 의군요. 그냥 믿음은 사랑이네요. 그 사랑이 믿어지네. 내가 어떡하다 이 사랑을 얻었지로 가게 되면요 영원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요게 한 끗 차인데요. 요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근데 요게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그래서 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아멘이 된 자, 그래 내 심장을 내놓긴 뭘 내나, 피 한 방울도 못 내놓는데 남을 위해서. 예수? 정말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악독했던 내가 무슨 심장을 내나요? 아, 나는 그 주를 심장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도록 그 사랑만큼 믿는 게, 그 사랑이 곧 믿음인데 그 믿음 안 내놓으면 나는 불가능이었는데, 그러니 나는 불가능이 맞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아, 그 믿음을 받아, 나 그 예수 사랑해요라고 하나님께 턱 하고 내놔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구나. 아, 그래서 사랑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의구나. 아,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목숨을 나에게 여기 넣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내 사랑이 죽어져야. 내 사랑이 뭐예요? 결국 나를 사랑함이잖아요. 자아사랑이잖아요. 자아사랑, 자아확장. 날 위해서. 그죠?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죄인이요. 나 중심이 벗겨질수록, 깎여갈수록, 사라져질수록 주의 사랑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죽고 주만이 완전히 사셨다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 완성을 받았다니까요. 지금은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받았다요. 그래서 아직은 성숙해 보이지 않아 보이고 그럴 뿐이지 우리는 얻었다입니다. 이미.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뭐 좀 경쟁을 해서 좀 잘난 성숙을 이뤄내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인간이 그렇게 뭐 대단한 성숙을 이뤄냅니까? 그래 봐야 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나를 조금도 부인할 수 없었던 이 죄인이 그 사람을 그냥 받았구나. 난 그냥 거기로 가는 중이구나. 내 인생 잘라 보면은 늘 실패고 무슨 성수군요. 내가 무슨 예수를 해서 심장을 내놓긴 개뿔 뭘 내나요. 주를 위해서요. 그렇게 보일진데 완성. 그래서 믿음은 완성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순간순간에 성숙, 뭐 잘난 모습 좀 내놓음이 아니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뭘 이루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조차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 이거는 스퀴발론,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퀴발론으로 아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정론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오실 수밖에 없다가 작정돼 있었다면 뭐가 또 예정돼 있던 거라고, 작정돼 있던 거라고요? 내가 죄인임이 작정돼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죄인으로 가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반대급부로 반드시 필요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버리신 자는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거지만 사랑하는 자는 그 절절한 이 죄를 깨달아 알아 그만큼 주를 사랑하게 만들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작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자유의지, 나는 성숙했다, 잘났다, 난 행위가 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만하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게끔 작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 완벽한 불가능이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은 여기는 완벽한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이곳에서 죄인인 내가 내놓는 게 무엇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죄인인데. 생각하는 게 죄, 말하는 게 죄, 무슨 꺼내놓는 게 다 죄인데 무슨 자유의지를 내놓고 내가 뭐 좀 선한 거를 내가 내놓았다 한들 어떻게 그게 하나님 측에서 선해 보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측에서 인정받을 만 하겠냐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는 다
죽은 흙이고 시체고 똥덩어리인데 우린 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는 먼지였는데 그 먼지들이 아예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띵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뭘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거룩해요. 성숙해요. 스스로 한들 여러분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내놓는 게 그렇게 소중하세요? 여기 있는 배설물이 뭐가 있다면 거기서 내놓는 게 냄새와 더러움 추악한 뿐이지 뭘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취해야 할 선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였어요. 그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측에서는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더러움인데 그냥 예수로 덮어서 의롭게 만들었다는데 근본 더러움에서 하나님이 예수 없이 받아내실 만한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측이 뭐 자유의지다 뭐 어쩌다 하나님 뭐 예정 이건 다 정말 멍멍이 소리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속지 마세요. 뭐 신학자들이 어줍지 않은 그런 믿음과 사랑을 모른 채 내어놓는 정말 말 그대로 배설물 같은 게 그러니까 제발 제 앞에서 목사님 그래도요 인간에겐 자유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물론 있죠. 근데 그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부분적인 것이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거기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절대 그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나 우발은 없어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마저도 세시고 평생에 몇 년을 살면서 몇 끼의 밥을 먹고 몇 톨의 밥알을 먹고 몇 번의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것까지도 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봉준호가 영화를 만들 때 너무 디테일해요. 여러분 봉준호 그 보셨어요? 시놉시스 처음 만들 때부터 해서 그 스토리보드를 다 자기가 만들어요. 너무 디테일해요. 명감동일수록 엑스트라 뭐 주조연 배우 정도 할 거 없이 엑스트라에 시선 하나 여러분 추우시면 좀 올리셔도 되십니다. 시선 하나 말투 하나 뭐 하나 엑스트라 여기서 죽어야 돼요. 함부로 죽으면 안 돼. 엑스트라가 제일 말이 안 되는 엑스트라 뭐예요? 하고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 그건 이미 잘리는 거 엑스트라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는 것도 어떻게 하고 죽는데 자기가 좀 멋있게 죽고 싶어서 하고 총 한 발에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너는 그냥 한 발에 가라. 그럼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위대한 봉준호 감독도 영화를 만들어도 근데 그렇게 치밀하게 만들어도 빈틈이 있고 영화에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저기서 이미 있던 분들 여기에 내려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뭐예요? 다시 저기로 가는 게 우리라면서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왜 내려왔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내려오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하시는 게 딱 그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는요. 각자의 인생이 있지만 절대 여러분의 성도라면 여러분 각자 인생의 목적 따위는 없어요. 다 동일한 게 뭐예요? 한 성령을 받은 한 말씀 받은 우리에게는 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 내가 더 잘난 삶 이런 것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걸 스키발론 배설물로 버리시라는 거예요. 버려야지 해도 안 돼요. 버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 가시잖아요. 그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여기를 펼쳐 보이셨어. 그럼 하나님 위대한 완벽하신 감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몇 년까지 살면서 은혜를 잘 깨닫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밥을 몇 끼를 먹어야 되고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고 결혼을 한 해 만에 뭐 다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끌고 하면은 그 연관된 관계가 있고 백그라운드에 인생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뭐 쉽게 말하면 엑스트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지만 여러분이 밥 한 톨을 먹으려면 누가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뭘 사업을 하시려면 뭐 수주를 받으려면은 오더를 받으려면은 오더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직업을 주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엑스트라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 있는 자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일일이 다 조정하시고, 아니 우주까지도 돌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위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다 인도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들숨 날숨 여러분 호흡을 주관하시기 위해서라도 산불이 여기 났는데 그러면은 저기엔 또 나무가 나게 해야 돼. 여기서 꽃이 떨어지면 저기서 꽃이 피게 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 이게 다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인간이요 얼마나 작아져요. 도대체 인간이 자유의지 따위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뭐 똑똑하고 자유의지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들풀 하나 꽃 하나 피고 지게 하시는 그 섭리와 은혜를 설명하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보라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럴 사람 없다.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는요. 더 하나님 뜻이 어떠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겸손한 길밖에 없습니다. 얘기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 저 원래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이 종말을 사는 삶 위해서 필연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그 스퀴발론, 빌립보서 3장의 배설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내가 자기 부인이 되면서 그것이 배설물 여겨져 가는 동시에 그러면은 그거만큼 나에게는 이제 예수가 있다면서요. 예수의 심장이 있다면서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다면서요. 진리가 있다면서요.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내어놓게 하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 사람은 구원 받았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 말고요. 그건 스키발론. 우리가 맺는 열매는 배설물일 뿐이고 내 안에 예수가 성령이 맺게 하시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을 한다고 해놓고 그죠? 한 두 번 잠깐 언급만 하고 못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질문해 주신 거. 그래서 그거 마저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뭐 짧게 얘기하고 빨리 에베소서 5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지만, 그럼 여러분 이건 우연히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이게 우연 아닐 거예요. 분명히요. 제가 지금 예수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게 어디 우연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유튜브라도 들으셔야 할 분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선포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성경의 본문은 다 달라도 한 말씀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하나님 나라, 자기 부인, 즉 내가 죽고 주가 흥하시는 그것만이 드러나시는데 그 대주제,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여서 뭐 그때 본문을 가지고 또 치밀하게 서로 맞춰보고 서로 인정하고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씩 나누었던 그 에베소서 5장의 그 빛의 열매. 자, 승영아,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죠? 여기서도 그러죠?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의 어둠과 흑암과 공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냥 흑암이고 공허함,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었어요? 창조가 될 수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새 창조가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즉 예수가 있으라, 예수가 너희 심장으로 있으라 하는 그 말씀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서도 창세기 1장 1절 이하가 생각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전엔 죄인이었어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돼서 빛의 열매를 낼 수가 있게 됐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은 예수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 말씀 생명을 준다. 호프뉴마 그 성령을 준다 해서 어머! 우리가 빛이 된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참빛을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 해보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요. 우리에게 진짜 빛이신 예수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옛하늘과 옛 땅을 만들어 보시는 걸로 설명해 보신 거예요. 그건 모형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의 참빛은 아니었잖아요. 참빛을 설명하는 어떤 모형적인 빛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빛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이하에도 뭐라고 그래요? 4장 6절이요. 그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뭘 하신다고 그래요? 야,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원래 고린도서 4장 6절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안 읽을 수가 없어.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자,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뭐라고요? 어두운 데에, 그 창세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왜 그 빛을 얘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빛, 하나님의 얼굴에 드러나는 영광의 광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래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비추시게 하시려고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해보셨던 거다.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감사합니다. 승영아, 에베소서 5장 열어주시면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게 우리 권사님께서 처음 질문해 주셨던 9절이었어요. 드디어 오늘 두어 달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전 놓치진 않아요. 제가 집요하거든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왔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기본 빌드업 작업이었던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뭘 책망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 심장이 없음을 회개하시고 성령의 책망을 받으세요. 그 성령이 있어야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아니 갈라디아서 5장도 읽을 거지만 우리가 뭐 사랑, 희락, 화평 그런 성령의 열매 말하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내놓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희락해야지, 화평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가 뭘 내놔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이신 예수가 내어놓는 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가셔야지. 어떻게 성숙하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겸손하십시오, 뭐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건 맞지만 그 주체가 아직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나에 머물렀을 때는, 성령이 아니라 나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거다, 내가 기뻐하는 거다, 내가 화목하는 거다, 내가 온유하는 거다, 내가 겸손하는 거다, 내가 이웃도 도와보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확장과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컷 해놓고도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난 그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내가 그냥 붙어 있어서 진액이 그 줄기에서부터 오므로 나는 그냥 가지여서 열매 맺는 것뿐이구나. 그게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맺는 열매 따위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잎만 푸르러. 나는 이렇게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엄청 푸르청청한데 막상 너 열매 내나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가 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잎사귀가 다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들이 뭐 열매 내놓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취하실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없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내놔라. 그 열매는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 심장 가져가라, 내 심장 받아라 한 것처럼요. 내 사랑, 내 믿음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 믿음이 다른 이름으로 희락, 화평, 사랑 이런 모습으로도 보이는 것뿐이지 근본은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과 성령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을 들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길 가다가 침 한 번 안 뱉고 사람 한 번 안 밀고 욕 한 번 안 해서 야 내가 사랑을 이루었다, 희락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근데 요게 헷갈리고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 행위주의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왜 죄인인가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요, 이 설교 이렇게 길게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한테만 이 설교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요. 자, 그래서요 이 11절에 바로 9절에 그 빛의 열매와 대조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는 보세요. 9절에는 분명히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그 반대의 개념이요. 어둠의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열매가 나와요. 성령에게는. 근데 우리가 아직 어둠이라면, 인간이라면, 인본주의라면 뭐예요? 행위주의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일. 그러니까 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근데 그게 다 어둠의 일인 거예요. 어둠의 결과물은 그냥 일일 뿐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이 에르곤이 신약성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근데 이 에르곤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땅의 문명, 문화, 바벨탑 그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적인 시도, 인본주의를 그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를 그냥 일인 거예요. 어둠의 일. 근데 인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요 자꾸 열매로 내놓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 이것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이루어냈어요. 바벨탑도 쌓았어요.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아는 거는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가 삭제된 채, 그것이 무시된 채, 그게 무시된다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죠.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모르는 주제에 나는 이것도 했어요. 난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자꾸 내놓는다는 거예요. 열매랍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이건 무화과 잎의 저주처럼 넌 저주받을지어다. 그거 열매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그거 열매 아니야. 그거 열매 아니야. 그냥 그건 어둠의 일이야 그러신 거예요. 어둠의 일. 우리가 그동안 어둠의 일을 얼마나 많이 쌓아봤어요. 근데 또 어둠의 일을 많이 쌓아놔 봐야 또 알아요. 이게 무익한 건지. 아, 이게 스퀴발론 똥덩어리였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열매와 일을 비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19절 육체의 일과 22절의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으로 가면은 조금 더 그 비교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너희 육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로마서 6장 본문을 읽으시면 더욱더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9절부터 갑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즉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뭐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의 죄를 깨달아라. 어둠의 일을 내놨던 나를 알아. 그냥 나를 의의 종으로, 그 사랑의 종, 믿음의 종으로 내주는 거죠. 근데 그 내줌도 내가 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주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투신하도록. 그게 거룩함인 거지. 기도 좀 많이 하고 금식 좀 많이 해서 뭐 좀 음식 구별해서 좀 술 담배 좀 덜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술 담배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게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 죄를 깨달아 그냥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 말씀이 19절인 거예요. 그걸 풀어 써놓은 거죠. 그냥 다른 말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 어둠의 일을 그 에르곤 어둠의 일을 내놓을 때는요. 빛의 자녀가 아닐 때는요. 뭐가 의인지도 몰랐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려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죄였구나. 죄란 뭐라고 그래요? 그 9절에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를 안 믿는 것, 안 믿는 게 뭐라고요? 안 사랑하는 것. 예수를 안 사랑하는 게,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대체가 안 된 게 죄였구나. 야, 요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요. 오셔서. 그러니 그 성령에서 책망 받으면 이제 어떻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묶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근데 의에 대해서 꽁꽁 묶일수록,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로 꽁꽁 묶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 역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분의 역설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까 보셨나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기서 일부러 열매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까 에베소서 5장 표현은 뭐라고요? 원래 우리가 그때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에는요. 열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때 너희들이 무슨 열매 얻었어? 내놔봐. 열매랑 얻었다고 한다면 내놔봐 이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5장의 표현대로는 뭐였어요? 그건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그 갈라디아서 5장을 받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들이 빛의 자녀가 아닐 때, 거룩함에 이르지 않았을 때, 니들 안에 예수가 안 계셨을 때, 심장이 아직 너희 거였을 때, 내 심장이었을 때, 거기서 도대체 뭔 선한 게 그렇게 나왔니? 물어보는,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 여러분은 어둠의 일을 부끄러워하시게 됐어요. 아우, 그때 내가 자랑이라고 내놓았던 게 이게 주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행위였구나. 야, 이거 내가 그냥 이 행위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뻔했네, 지옥 들어갈 뻔했네 라고 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은혜를 모르고 나 했던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거였구나.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너무 말씀하기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나에게 자유함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자유함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 이 어둠의 일, 이 행위에서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말 내려놓게 됐잖아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야, 이제 내가 세상에서 묶였던 게 풀린 만큼 하나님의 종이 되어 묶였구나. 그의 군사로 묶였구나. 이제는 드디어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맺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기뻐요? 그게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천국으로, 그 구원으로 기쁘세요? 그 영생으로 지금 기뻐하십니까? 요게 아멘이 안 되시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기도원 들어가세요. 요 때는 여러분 엉뚱한 걸로 기도원 들어가지 마시고, 요게 안 믿어져. 그럼 여러분 금식하시고 기도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인정. 오케이. 그럼 오케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 농담 코드가 통하기 시작하셨어. 너무 기뻐. 기쁘다 형규나. 그래서 진짜 기쁜가 봐. 자, 그래서 그 23절 요게 핵심이잖아요. 6장의 맨 마지막.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말씀드렸으면 다 끝났죠. 설교 다 끝났죠. 지금 끝낸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만 더 할게요. 죄의 삭슨 사망 맞아. 내가 어둠의 일, 그냥 그건 사망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은사 주세요, 은사주의, 은사, 자꾸 이것도요 헷갈려 하시거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너가 은사 중지론자냐, 네가 뭔데 방언을 패하냐,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근본 은사론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입니다. 우린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요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방언 못 하신다고 내가 은사가 없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래 내가 옛날에 죄가 깨달아지고 이제 내가 영생이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일이 믿어져. 십자가가 믿어져. 믿어진다는 건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게 됐어. 이게 믿어지다니. 그럼 여러분 이미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은사 나눠주세요. 쓸데없는 은사 나눠주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물동이 내팽개치고 동네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씀을 만났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은사를 받으셨으면 라라라라 뚜뚜뚜 어디 가서 기도원 올라가서 이러시는 게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심장이신 예수를 보이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을 통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모든 인간들이 구원과 상관없이 도모하던 것들은 다 전부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 일을
어둠의 일을 끊임없이 내놔야 했던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이었어요. 심지어는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 잘못된 목사들에게 속아서 계속 뭔가를 내놓아야만 했어요. 어둠의 일. 근데 그게 굳이 내놔봐야 열매가 아니고 뭐였어요? 에르곤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또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구나. 내놓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은혜와 상관없이 내놓았던 그 모든 게 이게 다 스키발론 똥덩어리였네. 이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은혜를 꼭 붙잡고 싶어. 너희가 그때에, 그렇지, 내가 그때에 주를 아직 몰랐을 때에, 어둠의 자녀였을 때에, 빌립보서 2장에 아니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내가 아직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였을 때, 내가 죽은 자였는데 무슨 생명이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00세까지 그렇게 두셨을까요? 너에게선 절대 열매가 나올 수 없어. 그 썩은 몸에서 여러분 100세 된, 죄송하지만 100세 된, 90세 된 여자, 100세 된 남자에게서 어떻게 씨가 나와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 육신의 열매도 못 맺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내놓겠니? 그러나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으니 이삭이 나온 것처럼, 생명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가 오셨어요. 제라, 그 스페르마라는 씨, 예수라는 씨가 들어왔어요. 거룩한 씨가.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의 비로소 열매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놔봐야 이스마엘 내놨고 100세 돼서는 내놓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할례부터 시키셨잖아요. 이삭 주시기 전에. 그건 뭐예요? 도장 찍자는 거예요. 너 100세 된 할아버지잖아. 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포피를 잘라버리는 육신의 할례까지 해버렸으면 게 뭐예요? 마지막 남은 가능성마저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씨를 내놓을 수 없어요. 이제는 할례까지 받았네. 할례의 뜻이 뭐예요? 나에게는 근본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가함으로 인간 측의 가능성을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 곧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은 그 아들을 진짜 얻었을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비웃었다니까요. 장막에서. 그랬더니 너 지금 네 아내가 나한테 비웃었다 했더니 어머 나 안 비웃었어요. 근데 진짜 덜커덕 애 낳았잖아요. 그래서 애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웃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불가능이 드러날수록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열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이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 그 우리들의 은사라고 하는 구원, 우리들의 영생이란 진짜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내놓을 수 없는 거다. 너희들의 구원, 너희들의 성도됨, 너희들의 거룩함, 그거는 너희 측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때는 할례 받으러 한 거고, 신약 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진짜 할례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구나. 마음이 쪼개져야 된다고 그러는구나. 왜요? 마음이 쪼개져야 내가 나를 부인하잖아요. 난 아닙니다. 이거 내 심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둠일 때 내놨던 그 일이 사망이라고 주님이 못을 박으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이 맺는 열매, 성도가 맺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들, 결국 영생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슨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주신 영생의 기쁨 안에서 여기서 종말의 삶을 잘 사시다가 그리고 다 함께 하늘의 열매로 아름답게 복귀하시고 완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